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어쩔까, 만나서 뭐라고 그럴까, 만나가지고 힘들면 어떡하지, 우리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사람 참 좋대, 너무 편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럴 때 있죠. 만나기 전까지는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 이럴 때 있죠. 우리의 기대와도 다른 것들도 있죠. 여러분 국제정원 가보셨어요? 순천만 국제정원 좋던가요? 여러분 기대만큼 좋았습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습니까?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시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다고 그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갔더니 안 좋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짠뜩 기대하고 갔는데 볼 것도 없대,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진짜 좋더라, 이제 그럴 때도 있고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어떤 상상이 되는 거죠. 거기 가면 이럴 것이다, 그 사람 만나면 이럴 것이다. 먼저 상상하고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내가 가진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나의 예측과 상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 나의 예측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럴 것이다, 교회 다니면 이럴 것이다 하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 기대와 생각들이 깨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배워가는 거죠. 그 과정을 이겨내면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거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대 하고 이제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상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고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우리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병에 걸리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병에 걸려요.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끝에 질병이 찾아오면 그걸 좀 부끄럽게 여기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병에 걸리다니,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라도 병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난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의 직면에서 그것들을 헤쳐나가며 인생을 사는 거죠. 어쩔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유쾌하고 더 즐겁고 화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훨씬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이 훨씬 평안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잘 사네 하고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뭐는 찾아온다? 풍랑은 찾아온다 하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가르침을 마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어요. 그 이동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통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깨워서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은 대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셨다 하고 이제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끝이 이렇게 끝난 거죠.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 중에 하나다 하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4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계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며 복음 그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죠. 예수님이 내게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시는 거죠. 그 말씀이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배, 그 배에도 몰았어요? 풍랑이 몰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풍랑이 몰아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풍파라고는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에요? 우리의 인생의 배. 예수님을 모시고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몰아치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죠.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4가지 밭의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돌밭이 처한 상황이죠.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환난과 박해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괜찮니? 많이 놀랬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얼마나 당황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분명 뉘앙스가 이상하죠. 아니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에 물이 차고 난리가 나면 안 무서울 사람 어디 있어요? 제자들 뱃사람인데도 무섭지. 죽게 생겼는데. 당연히 무서운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무서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뉘앙스가 단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환난과 박해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어떤 두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 어찌 두려워하느냐? 너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한 나라가 씨앗처럼 작아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광풍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바다는 크잖아요. 풍랑도 크잖아요. 그 속에 있는 배 그리고 예수님 한 분 작아 보이잖아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라도 그 큰 바다와 그 큰 광풍이 넘볼 수 없다는 것.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신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제자들도 에라 모르겠다고 예수님 옆에서 잤어요. 그럼 그 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배 침몰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깨우지도 않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다 같이 잤어요. 제자들이.
그럼 그 배가 파선해가지고 바다에 침몰합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러면 순풍이 불어가지고 막 항해가 순조롭게 탁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평안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그럼 무슨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밭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는?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것은 이꼴 뭐예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밭과 가시떨기밭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겉에 부는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람을 명하여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무리 박해가 찾아오고 아무리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광풍이 찾아와도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으니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내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배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배를 다스리시니 흔들리든지 말든지 결국 목적하는 목적지로 갈 것을 확신하고 우리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